말씀 이제 대속죄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먼저 간단하게 요약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속죄일의 날짜는 7월 10일입니다. 이 7월 10일이라는 것은 바로 민간력, 농사력을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7월이라는 월은 종교력, 7월을 의미하고, 그리고 7월 10일로 정해졌을 때 그 의미는 바로 민간력, 농사력을 기준으로 해서 새해 1월 10일을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 무근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때를 기준으로 하나님은 대속죄의 날짜를 정하셨고, 그때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총 4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대속죄를 이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속죄일날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일은 바로 우리가 천국 입성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완전한 죄 사함, 그걸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봤던 그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행했던 그 대속죄일의 의식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 의식을 행하는데, 이 두 가지의 의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서 구조는 동일합니다. 16장 말씀은 1절부터 10절은 대속죄일의 규례, 11절부터 14절은 아론을 위한 속죄, 15절부터 19절은 백성을 위한 속죄, 20절부터 22절은 아사셀 염소, 23절부터 28절은 대속죄일의 마침, 29절부터 34절은 대속죄일의 의미, 이렇게 16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후반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질문은 이겁니다. 대속죄를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 20절 말씀부터 말씀 보고 우리가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멘. 자, 모든 속죄가 다 끝났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4번 왔다 갔다 하면서 대속죄, 모든 속죄를 마쳤습니다. 자, 그렇게 마친 후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앞서 언급했듯이 5절 말씀 보면 백성을 위한 염소를 가지고 오는데 몇 마리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마리를 가지고 오랬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앞서 봤듯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백성의 속죄를, 백성 전체의 속죄를 이루었는데 문제는 이제 한 마리가 남았습니다. 이 한 마리는 어떤 한 마리인가 라고 봤더니만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염소를 위하여 제1복대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멘. 자, 한 제비는 백성을 위한다, 하나님을 위한다. 즉 속죄 제사로서, 속죄 제물로서 하나님께서는 한 염소를 택하셨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한 염소를 택해서 그것은 속죄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 염소는 이미 죽임을 당한 상태죠. 그런데 이제 남은 염소가 있는데 이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 부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사셀 염소의 아사셀이라는 뜻은 바로 떠나보내는 염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멀리 뭔가 떠나보내는 의미를 담고 있는 염소, 이 염소 한 마리를 지금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 염소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제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아사셀 염소에게 어떤 일을 행하는데, 우리가 이제 21절 말씀을 같이 볼 텐데, 여러분이 이 말씀 21절 말씀을 읽고 이상한 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뭔가 좀 이상합니다. 이 부분은 뭔가 많이 이상합니다. 자,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아멘. 자,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레위기 1장부터 오늘까지 레위기를 봤다면 뭔가 좀 이상해 라는 점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많이 이상합니다. 자, 무엇이 이상할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그게 왜 이상한가요? 자, 뭐가 이상할까요? 죄를 예수님이 담당했는데 왜 아사셀이 머리에 졌습니까? 아, 자, 지금부터 자,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냐? 이미 속죄가 끝났습니다. 이미 4번의 지성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속죄가 다 끝난 이후의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 잘 보십시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아뢰고 그리고 그 염소를 광야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떠오릅니까? 어떤 장면이 많이 떠오르십니까? 속죄제의 장면이 많이 떠오르죠. 왜 속죄제 할 때, 죄를 속할 때,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 그 죄를 안수한다. 짐승에게 안수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죄를 정가시킨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렇죠. 죄를 지금 정가시키고 그리고 아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떠나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미 그 전에 대속죄일로서 4번 동안 지성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속죄를 이미 마쳤는데 왜 다시 속죄 의식을 하냐 이겁니다. 지금. 왜 다시 속죄 의식을 할까요? 왜 짐승에게 다시 머리 안수하면서 뭐 이렇게 속죄 제사를 하냐고.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속죄 제사의 의식이라면 앞에서 했던 피의 의식은 뭐냐고 라는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자, 뭔가 이상하죠? 도대체 왜 갑자기 머리 안수하고 뭐 떠나보내고 왜 이런 걸 갑자기 할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속죄함을 받았다면, 죄 속함 받았다면 이제 이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21절 말씀에 이제부터 그 비밀을 하나하나씩 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21절의 아사셀 염소에겐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없습니까?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머리에 안수하고는 똑같습니다. 우리 속죄 제사, 우리 레위기 4장에서 보셨죠? 속죄 제사를 드릴 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없습니다. 속죄 제사는 무엇이 없습니까? 피가 없습니다. 그죠? 자, 레위기 4장 5절, 16절, 25절, 30절 말씀. 5절은 대제사장의 죄, 16절은 백성 전체의 죄, 25절은 족장의 죄, 30절은 일반 백성 한 사람의 죄. 그 죄를 저질렀을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피입니다. 물론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새조차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곡식도 받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가 없는 곡식. 물론 그런 예외 상황은 있지만 심지어 피새, 조그만 새의 그 한 방울, 피 한 방울이라도 받아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죄의 속함은 피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사셀 염소, 뭔가 행위적으로는 손을 얹어서 안수하고 막 죄를 전가시키고 뭔가 이런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여기에 빠져 있는 게 뭡니까? 피가 빠져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미 죄사함은 끝났다. 이 의미입니다. 지금 이 아사셀 염소의 의미는 너희들 이미 죄사함 받았어 라는 것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피가 없는 겁니다. 즉 아사셀 염소에게 피가 없는 이유는 이미 죄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바로 여기에 적용된 말씀입니다. 피 흘림이 없습니다.
아사셀 염소는. 왜요? 이미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이렇게 적용시켜 볼 수 있을 겁니다. 죄에 있어서 후회하는 것과 회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죄를 후회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것일까요? 죄의 목록, 지금 이제 정식도 말씀드리지만 아사셀 염소에게 머리를 안수한 다음에 머리에 댄 다음에 염소의 머리에 댄 후에 그 다음에 죄의 목록을 막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작년에 지었던 그 모든 죄 목록을 다 이야기합니다. 다 이야기는 되는데 그때 이제 후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죄의 목록을 막 이야기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무엇이 없는 겁니까? 피 흘림이 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했다는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없으면 후회입니다. 아, 나 이거 잘못했네. 아, 실수했네. 아, 하나님한테 죄송하네. 그런데 진정 회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피 흘림을 통해서 속죄하셨다. 피 흘림의 제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의 제사. 물론 그것은 지금 당장 2024년도에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게 피 흘림의 의미인 것이죠.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사셀 염소에게 없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피 흘림. 왜 피 흘림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미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사셀 염소는 속죄 제물의 의미가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반대로 21절 말씀만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아멘. 자, 앞서 질문했던 것은 아사셀 염소에게 없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아사셀 염소만 있는 게 있습니다. 레위기 전체를 봐도 아사셀 염소만 따로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사셀 염소만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의식은 무엇일까요? 대속죄가 쉽게 말해서 대속죄가 아사셀 염소만 행하는 겁니다. 이거는 무엇일까요? 아까쯤에 사실 말씀하셨습니다. 뭡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본문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가 이 부분입니다. 자, 레위기 4장 4절, 15절, 24절, 29절 말씀 보면 4절은 바로 대제사장, 그리고 15절은 일반 백성 모든 사람, 24절은 족장, 29절은 일반 백성 한 사람의 죄를 사하는 속죄 제사인데 그때 모습은 똑같습니다. 머리에 이제 안수하고 죄를 정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행하는 뭡니까? 레위기 4장에서 자, 이 짐승 이제 송아지주죠. 대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자,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했습니다. 머리에 딱 머리에 손을 대고 죄를 정화시켰죠. 그 다음에 바로 한 일이 뭡니까? 죄를 고백했나요? 대제사장이 제가 이런 죄를 저질러서 지금 이제 송아지의 죽임을 당합니다. 아이고 이러면서 고백했나요? 그게 없습니다. 바로 목을 따서 피를 냅니다. 근데 이 아사셀 염소에게만 머리에 손을 대고 지금까지 지었던 작년에 지은 1년간 지었던 그 죄 목록을 읊는 시간이 있습니다. 왜요? 그렇다면 왜 이 시간을 마련했을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자, 얼핏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면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야, 근데 하나님이 다시 죄를 상기시키네?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야, 용서해 줄 때는 언제고 다시 죄를 고백하라고 하네? 야, 뭐 죄 용서하기 좀 꺼림직하셨나? 왜 죄를 다시 읊으라고 해? 아, 말하기도 귀찮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큰 은혜가 내포되어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원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아뢰고라고 번역된 이 한글로 번역된 이 단어의 원어는 바로 야다입니다. 야다. 이 야다, 어느 그룹, 예전에 90년대 어떤 그룹명이기도 하죠. 어떤 야다. 그 그룹도 여기서 따온 겁니다. 히브리에서 따온 건데, 이 야다의 뜻이 그럼 무엇이냐? 이 야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복합적인 단어입니다. 바로 고백하다, 자복하다, 찬양하다, 감사하다, 이런 단어가 복합적으로 담겨져 있는 게 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야다라는 뜻은 크게 두 가지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죄를 고백하고 자복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아사셀 염소에게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에 자신들의 죄의 목록, 지금 용서받은, 이미 다 용서받았죠? 그 죄 목록을 다시 한번 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이 죄를, 지금 내가 읊고 있는 이 죄를 나는 졌어요. 우리 백성들이 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내가 대표해서, 대제사장인 내가 대표해서 이 죄를 지금 읊고 있는데, 하나님, 이 죄 내가 졌어요. 내가 지은 죄예요. 라고 고백하는 순서입니다, 지금. 그게 자복하는 겁니다. 자복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죄를 지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행위가 자복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자복하는.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제사장이. 내가 이 죄들을, 이런 죄를 저질렀고, 이런 3월 6일날 이 죄를 저질렀고, 4월 8일날 이 죄를 저질렀고, 5월 10일날 이 죄를 저질렀고, 6월 13일날 이런 죄를 저질렀고, 계속 묻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고, 이런 죄를 저질렀고. 그게 야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야다의 더 큰 의미는 뭐냐면, 바로 두 번째 의미,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다가 쓰인 가장 좀 대표적인 부분이 있다면,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야곱의 네 번째 아들, 바로 유다죠. 유다. 그 유다라는 단어가 야다에서 온 단어입니다. 유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쁨하다, 찬양하다. 거기서 야다가 어원입니다. 야다에서 유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야다의 뜻은 기쁘다, 찬양하다인데, 그럼 뭐가 기쁜 겁니까, 도대체? 여기서 지금 어떤 상황이 기쁜 겁니까? 여기서 뭐 로또 당첨됐습니까? 뭔가 죄 사함에 대한 기쁨입니다. 이건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죄 사함에 대한 기쁨을 찬양합니다. 즉, 하나님, 제가 3월 14일에 이런 죄를 졌고, 4월 14일에 이런 죄를 졌고, 5월 13일에 이런 죄를 저질렀, 하나님, 이걸 도대체 용서받을 수 있나요, 제가? 이런 죄까지 저질렀는데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아, 이런 죄까지 저질렀는데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전에 대제사장이 4번 왔다 갔다 하면서 용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게 야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사셀 염소에게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죄의 목록을 막 읊는 겁니다.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용서받았어.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용서받았어.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용서받았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이런 죄를 용서받았다고? 야, 이건 하나님도 용서해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런 죄까지 용서받았다고? 이런 죄를 용서받은 것에 대한 기쁨을 표현한 게 야다입니다. 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염소,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의 목록을 읊게 하신 겁니다. 이거는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내용이. 대속죄는 딱 한 번 하는 겁니다. 이거는 1년 동안 지었던 죄의 목록을 너희 다 용서받았어 라는 걸 고백시켜 주는 겁니다. 인지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사셀 염소를 멀리 떠나보내면서 완전히 용서받았음을 또한 시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깨끗해졌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죄가 사함받았고 그 사함받음으로써 내가 깨끗해졌음을 고백하시나요? 그 의미입니다. 지금 이 아사셀 염소의 의미는. 그거를 의식적으로 행하는 게 피가 없다는 것과 죄를 읊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건 이것이죠. 나는 정말 죄가 사함받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정말 야다이십니까? 당신은? 여러분 정말 야다 찬양하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덧붙여서 이런 질문을 덧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어느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죄에 있어서만큼 하나님을 너무나 작게 편협한 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으면 뭔가 엄청 미워하고 엄청 버리고 막 이런 분으로서 정말 편협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렇을까요? 하나님을 내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나는 용서할 수, 내가 나를 보더라도 난 용서할 수 없어. 내가 나를 보더라도 난 용서할 수 없어. 이런 기준으로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입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을 편협한 하나님으로 만듭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은 편협한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크기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약 이 질문에도 예스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편협한 하나님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를 가장 악한 존재들, 악한 존재들에게 보낼 수 있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편협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이걸 이 정도로 이해하고 이거를 실행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를 그거 이해 못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함부로 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가장 악랄한 존재들에게 보낼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을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가 하나님의 사랑이라 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죄라는 것을 가지고 왔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실까? 물론 죄 자체는 문제가 있고 죄 자체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만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충분히 사랑하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레위기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죄를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부족함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난 다 아니까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거를 감추려고 이건 안 될 거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용서 다 해주신대 그럼 막 살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막 사셔도 됩니까? 그러면 죄 막 지어도 되는 겁니까? 용서 다 해준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절대 그런 질문을 할 수 없다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가 여러분의 그 죄목록을 여러분조차도 용서할 수 없는 나조차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죄목록을 하나님께 가지고 왔을 때 야다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의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사셀 염소 의식이었다면 두 번째 말씀은 23절,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하나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아멘. 자, 오늘 이제 23절 말씀에 이제 그동안 대제사장이 입고 있었던 세마포 그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두고 원래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옷을 입는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행한 일이 뭐냐면 번제를 드린다고 했어요. 번제. 이제 번제는 어린 양으로서 이제 드리게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번제는 왜 드릴까요? 이미 다 이제 제사 끝나고 속죄도 다 끝났는데 왜 또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번제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가 있는 때의 번제가 있고 죄가 없을 때의 번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가 있을 때 번제는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10번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 죄를 가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가리는 역할이 바로 번제 역할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 자체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분노하십니다. 우리에게 아니라 그 죄 그 자체로 인해서 그 죄를 가리는 게 번제 역할입니다. 그 번제가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그런데 죄와 관련 없는 번제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뭡니까? 가장 유명한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번제 사건. 두 번째, 솔로몬의 일천 번제 사건. 이 두 번제는 죄와 관련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길래 이 아들을 바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와 관련하는 번제였습니다. 그 번제의 의미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러면 이건 역시 했죠. 저희가 헌신입니다. 헌신. 죄와 관련 있을 때는 하나님의 분노를 가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가린다는 의미의 번제이고, 죄가 없을 때 번제의 의미는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 속죄함 받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그 무엇이다?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삶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린 겁니까?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번제를 우리도 드리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번제를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을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그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대속죄일의 마지막 피난입니다. 헌신을 다짐하고 대상과 백성들 모두가 다 헌신을 하고, 이제 1년 동안, 앞으로 1년 동안 나는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게요 로 고백이 끝나면서 대속죄일의 모든 의식이 마감되는 것입니다. 그게 대속죄일의 최종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께 또한 이렇게 질문드리고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마치도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간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바로 삭개오라는 한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말씀 이제 삭개오가 어떻게 헌신했으며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었는지, 그것들은 이제 다음 주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즉, 삭개오처럼 우리 또한 내 소유의 절반을 주며 가난한 자 있으면 내 갑절을 갚는다는 그런 고백 가운데 살아야 되고, 그런 삶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철저한 헌신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의 모든 의식을 마친 후 행해진 두 가지 의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아사셀 염소. 아사셀 염소의 크게 두 가지 포인트. 피가 없다, 즉 죄가 이미 사함받았다에 대한 선포. 두 번째, 죄를 나열한다.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 두 번째, 번제를 드린다. 즉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질문. 첫 번째, 당신은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음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당신은 지금 용서받은 것에 대해 헌신하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서 이 대속죄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던져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